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5절에서 112절인데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두 절씩 끊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절씩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절, 10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이제 105절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이나 이런 책을 보니까 여기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구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구절 준비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근데 제가 미리 이제 뽑아놨는데 박 전도사님이 오늘 이거 뽑아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이 오늘 말씀 중에서 진짜 유명했던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105절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5절 말씀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구절이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등과 빛의 이미지 심상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보이지만 오르기 힘든 가파른 산길도 아니고, 또 배와 같은 운송수단이 있어서 건널 수 있는 물길이 아니라 본질상 어두운 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위한 도구로 지팡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물길을 건너기 위한 어떤 운송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이기에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심상은 결국은 차선책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팡이 대신 그를 대체할 어떤 나무 막대기나 배를 대신할 뗏목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메시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이제 빛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빛을 의미했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더라도 요한이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모르고 앞길을 모르는, 그리고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의 분명한 이정표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광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뚜렷한 발광체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들은 빛을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위에 켜져 있는 조명들처럼 환한 조명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밤에 네온 사인들도 있어서 사실은 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빛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등불의 개념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은 이 등불을 의미했고, 이 등불은 사실은 볼 수 있는 반경이 넓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조명이 있어서 너무 밝게 잘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두 걸음만 볼 수 있는 등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를 파악할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 발자국만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등불의 비유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행신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왔었어요. 그냥 청년으로 왔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청년으로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처음에 방문하면 뭘 하죠? 네, 맞습니다. 신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을 받았어요. 두 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신방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 이 시편 119편 이제 10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이끌어 가심은
어떤 우리가 환하게 비춰져 있는 앞길을 다 보이시고 밝게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만 딱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연히 찾아온 행신교회에 찾아온 저를 두고 목사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더듬어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이 사실은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돼서 오늘 지금 보니까 어제 문득 생각해봤는데 교회를 처음 온 지 한 6년째 되고 있더라고요, 횟수로는. 그래서 이렇게 6년 동안 시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많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또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빛을 비추시는 등불은 여전히 등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한 걸음을 걷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등불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고 우리 한 걸음을 내다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신앙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영역들,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 모른다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어떤 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등불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등불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등불이나 빛이 없이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넘어지기 너무 쉽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106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6절에 시인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처절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는 시인의 모습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그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고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등불인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6절에서 이제 고백했던 맹세의 이유가 10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인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하게 고난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았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고난 이외의 다른 것들을 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다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인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시편 말씀을 해주실 때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경을 한동안 푹 빠져서 성경만 읽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시기들의 유익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들의 유익은 말씀으로 사라짐 그리고 살아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편에 이어지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개인적인 깨달음인지 아니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인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기 상황,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 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느끼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원제물은 낙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뜻했습니다. 보통 이런 예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이 살아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의 제물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입이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제물을 바칠 여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찬송과 기도가 제물이 됨을 의미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찬송으로 제물을 드리겠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시편 69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69편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깨트릴 옥합이 우리에게 없어도, 주님께 드릴 향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바칠 황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능력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노래가,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송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109절, 1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다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108절까지 읽다가 109절, 110절을 읽을 때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시인의 고백, 그리고 고난 중에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의 고백대로 또 찬송의 고백대로 삶이 좀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은 위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했지만 위기가 또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다시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시인의 고백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시인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짐으로,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개선됨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 그런 것과 같은 자신의 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신앙의 잣대를 삼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떠올리고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절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올무를 피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들의 못된 의도를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그 중에서도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107절, 10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시인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찾아오는 위기 중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던 모습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피부에 가까운 문제가 고난이고 위기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 중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그런 삶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예화로 들 내용이 성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성진이랑 여기 같이 온 형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 아침부터 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성진이가 이제 청소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 기관이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었는데 자원봉사로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도움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도 해서 1년 정도 일을 했던 성진이가 그렇게 1년 정도 지냈는데 일할 때 만났던 한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기관을 퇴소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거초를 강원도로 이전을 하신 거예요.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윤성이는 거기에서 원래 이제 살던 동네에서 지내지 못하고 아예 다른 거처에 가니까 그곳에서 지내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진이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여기 있기 좀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같이 좀 지내면서 선생님 공부할 수 있게 자기 좀 잡아주시면 안 되냐고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진이가 이제 어떻게 일단은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랑도 어쨌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주일날 청년들이 나눔을 할 때 성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친구한테 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도움을 줘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아마 책임지시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우리가 교회가 뒷배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뭐 윤성이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하다가 안 되면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냥 들어 눕겠다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해결하시라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진짜 바로 적용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대책 없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저는 성진이의 고백이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성진이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실천 가능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11절과 1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기업으로 삼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기울였다는 표현이 참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표현은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심은 당장 무언가를 성취를 해내야 함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겠노라는 다짐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빛을 잃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비추고 있는 그 자리로만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방법을 택하겠노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 다짐이 곧 우리를 방종으로 가지 않는 구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이 우리 삶에서 말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기 중에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까지 환히 다 보이지 못하더라도 바로 앞에 우리 한 걸음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그곳만 붙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으며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길을 걷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